자, 오늘 주일 설교 하겠습니다. 제목이 오늘도 다시 한번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제게도 그리고 회복교회 성도, 회복교회 교인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과연 나는 교인인지 성도인지 그 기준을 오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잡아주고 계시거든요. 뭐 애누리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어긋나면 그 사람은 교인이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디 오늘 설교가 어떤 분에게는 마음이 아픈, 찔림이 있는,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암으로 죽어가는데 자꾸 빨간 약 바르면서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러면 죽는 겁니다. 편안하게 죽는 겁니다. 암이 있으면 암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사는 이야기를 하고, 물론 제가 의사라는 말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의사는 환자에게 암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환자는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암덩이를 제거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 헤매고, 생식을 하든, 뭐, 약을 먹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암을 치료해야지 그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프지만, 별거 아닌데 아플 겁니다. 그러나 잘 새겨 들으셔서 아, 그렇구나. 내가 아직 성도에 부족하구나. 여러분, 성도가 아닌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성도가 아닌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성도가 되어야 천국 갑니다. 따라서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 부분에서 걸림이 된다면 아직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아직 내가 성도가 아니구나. 내게서 천국이 멀구나.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채찍질하셔서 속히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저부터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크리스찬이 800만 있다고 합니다. 800만. 물론 그 800만이란 통계에는 이단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천지도 기독교로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사홍 증인회 이런 데도 다 기독교로 통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그래도 한 500만 정도는 기독교라는, 정통 기독교라는 이단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정통 기독교, 전통적으로 기독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한 500만 있을 겁니다. 500만. 그렇다면 그들은 성도일까요? 교인일까요? 얼마 전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 교인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10분이 안 된다. 평균 기도 시간이 10분이 안 된다.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후탁성도.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번도 안 보고 있다가 교회 갈 때 성경책 뒤집으려고 했더니 먼지가 훅 쌓여서 그걸 훅 탁 털어가지고 옆구리에 탁 끼고 가는 후탁성도. 500만 성도의 평균 기도 시간이 10분이 안 된다는 뜻.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단 1분도 기도를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식기도, 저는 아시겠지만 음식점에서는 저는 기도를 안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밥 먹을 때만 기도를 합니다. 아니, 평균 기도 시간이 10분도 안 되면서 하루에 10분도 기도를 안 하면서 밥 먹을 때 기도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이게 가식 같더라고요. 물론 저는 10분 이상 기도합니다. 그래도 왠지 음식점에서 기도하는 게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믿는 척을 한다는 게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혼자 밥 먹을 때 외에는 기도 안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상당수는 기도 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을 크리스찬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안타까운 점은 상당수의 목회자들께서 교인들이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고 11조를 잘 내고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기타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명목만으로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천국을 이미 따놓은 사람들처럼 직분만 받고 열심히 교회 봉사만 하면 천국에서 집사님 상급이 크겠습니다 라는 말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덕담식으로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이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그 어떤 교인도 성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왜 기도 없이는 어떤 교인도 성도가 될 수 없냐? 그건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집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 존재 근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할 거를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예,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전의 존재 이유, 성전의 존재 목적.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 안 하면 성전 아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가 아닌 그곳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그런 종교행위.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나 양을 끌어올 수가 없잖아요. 멀리서 오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 당시 통용되는 화폐를 갖고, 제가 알기로는 시저, 카이사르 율리시스의 그 얼굴을 새긴 그런 화폐, 은화였거든요. 은화? 참고로 여러분, 로마가 화폐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했어요. 양적 완화를 억수로 많이 해가지고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만 해도 로마가 전성기를 구가할 때 로마가 전 세계를 거의 다 통일하고 먹어버리고 강대국으로서 그 유럽 쪽을 다 먹어버렸을 때, 그냥 예를 들어서 알아두세요. 그때는 은과, 그러니까 은을 녹여가지고 화폐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갈수록 정복지에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나중에는 은을 넣는 퍼센트를 줄였어요. 100% 넣었다면 갈수록 80%, 70%, 50%, 60%. 그래서 어떤 거는 나중에는요, 로마가 멸망할 당시에는요, 동전에다가요, 그냥 은으로 도금만 했습니다. 가짜 돈인 거죠. 근데 양적 완화를 하려고 하니까 돈을 많이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은은 한정돼 있고 돈은 많이 찍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경제 자체가 붕괴돼 가지고요. 로마가 망했습니다. 결국 로마는
화폐 양적 완화를 억수로 많이 해가지고 돈을 억수로 많이 찍어가지고 로마가 망한 거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근데 지금이 로마 시대가 망했을 때보다 여기까지만 더 말씀. 근데 지금이 미국이 양적 완화를 했던 거, 일본이 양적 완화를 하고 유럽이 양적 완화를 하는 그게 로마가 양적 완화를 해서 그 로마가 망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몇 배나 많은 몇십 배나 더 많은 진짜 몇십 그 전문가 내가 책을 거기서 어디서 봤더라. 로마가 망할 때보다 몇십 배나 많은 양의 화폐를 지금 찍어내서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참고로 암호화폐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화폐 시스템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돌아갑시다. 그 당시 로마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갖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재물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점인 거죠, 독점. 석인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냐? 그 근원은요, 그 본질은요, 자기들의 먹거리가,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예수님이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보면요, 예수님께서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렇게 제사를 못하게 하고 제사의 정신을 새롭게 회복하자, 그러자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예수님 죽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돈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나 근처에 가서 독점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서 재물을 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결과만 놓고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은요, 재물을 제공하는 오늘날의 종교 행위자들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적인 예가 뭡니까? 집사, 권사, 장로 얼마. 물론 큰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이지만 그러나 작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아도 아무것도 갖지 않는 분들은요. 장로 직분 주지 않습니다. 돈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장로를 주고 직분을 주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당시 재물을 독점하고 그걸 돈 받고 팔르는 그런 장사하는 종교행위자들과 지금 이 시대에 돈을 받고 직분을 팔고 어떻게 하면 현금을 더 많이 뜯어낼까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한국교회 현실과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의미도 서로 강조해도 성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나를 위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말이 제가 좀 준비한 것과 좀 달라지게 많이 가는데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이렇게 호통시켰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기도였던 겁니다.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이유는 기도에 있었던 겁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데요. 그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데, 거듭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교인이 성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핵심은 제사가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춥시다. 성경은 성전이 곧 우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곧 우리다.
예, 저와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스스로 나는 성전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 동의어고,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성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제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하셔야 됩니다. A는 B고 B는 C고 C는 D라고 합리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장하지도 않았고요. 더하지도 않았고요. 부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성전은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가 끊어진다면, 성도에게 기도가 끊어진다면 그는 성도가 아닌 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인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성도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교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교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찾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성도가 되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루에 10분도 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성도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에 더해서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에 더해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면 그는 예수님에게 너는 강도다 라는 책망을 들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강도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것은 지난 교회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지난 세월 교회에 분란이 있었던 그런 곳을 보십시오. 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직분을 맡아서 인본주의로 교회를 끌어가고 인본주의로 교회 대수사를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망가지고 깨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사라지고 인간 중심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 신본주의, 오직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 그분의 섭리, 그분의 마음, 그분의 정신을 교회가 지켜내려고 애를 쓰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주님이 지키십니다. 왜?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끌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로 교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 사람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에 800만이 있든 500만이 있든 뭐 1000만이 있든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10분도 안 된다는 뜻은 결국 한국교회 그 교인들 대다수는 성도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리고 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는 하루에 얼마나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성전입니다 라고 이 시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4년 전의 싸움을 기억하십니까? 4년 전의 모 교회와의 싸움을 기억하십니까? 그 싸움의 시발점을 아십니까? 제가 먼저 건 싸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기도 1시간 이상을 강조하는데 율법주의다. 기도 1시간 이상 하면 뭐하냐? 성경 백독하면 뭐하냐? 그렇게 성도들에게 기도와 말씀 강조하는 것을 무너뜨리려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안 좋은, 왜냐하면 그건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기도의 롤 모델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만큼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누가 있으십니까? 나와 보세요. 가져와 보세요. 예수님보다 많이 기도한 분이 있다면 사람들 중에 밤새도록 밤새도록 몇 시간씩 기도하시고 그리고 잠깐 주무시고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서 새벽 미명이 일어나 기도하시고 중간중간에 사역하시며 기도하시고 늘상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33년의 인생 자체가 기도 그 자체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 안에서 정말 기도에 미친 분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만 하면서 그렇게 사셨는데 그리고 성경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강조하는 저를 향해서 우리 회복교를 향해서 율법주의다 말하고 10분만 기도해도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게다가 그거를 어처구니 없게도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이 구절을 갖다가 그 기도 오래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찌 제가 꼭지가 안 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붕괴는 뭉그러뜨리는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였는데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시편에 보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성경을 백독하면 뭘 하냐고. 백독해야죠. 할 수 있으면 천독, 만독 살아있을 때 백만독이든 할 수만 있다면 해야죠. 미친 듯이 눈이 뽑아져라. 눈에서 피가 나라 성경을 읽어야죠. 이어폰을 꽂고 똥을 싸면서도 이어폰을 꽂고 성경을 들어야죠. 할 수 있으면 모든 시간을 다 내가지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무릎이 부서져야죠. 기도하다가. 그게 크리스찬인 거죠. 근데 그렇게 강조하는 회복교를 향해서 그러시잖아요. 10분만 기도해도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끝난다.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성경을 백독하면 뭐하냐? 지금 4년을 지나서 그분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그분이 원어로 아무리 성경을 잘 쪼개고 말을 청산유수같이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분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그 교회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장로님이 그분의 실체를 폭로하고 교회가 완전 풍비박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결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미친듯이 하는 교회, 미친듯이 강조하면서 정말 기도 안에서 살자고 몸부림치는 교회와 성경을 눈이 뽑아져라 읽으라고 강조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복교회 아시죠? 얼마나 많이 깨질 뻔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깨질 뻔했습니까? 근데 여전히 온라인, 물론 오프라인 목회는 제가 그릇이 아니어서 제가 너무나 다혈질이고 너무나 어리고 인간관계가 서툴고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교회가 깨질 수밖에 없었어. 오프라인 교회 깨질 수밖에 없었어. 그건 제 성향 때문에 제가 그릇이 아닌 옷이 아닌 것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 옷을 벗고 온라인 어쨌든 잘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헌금을 받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연보를 받지 않아도 제 스스로 자비하면서 충분히 아무런 걱정 없이 설교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을 깎아내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어쨌든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당장은 죽는 것 같지만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목회자는 어쨌든지 성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정말 단 10분이라도 기도하게 무릎이 부서지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는 게 그게 목회자의 존재의 이유예요. 그리고 먼저 목회자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리더가 먼저 무릎 꿇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거짓말이죠. 여러분, 어플에 제가 그 구글 어플에서 쉬운 습관이라고 찾아보세요. 쉬운 습관. 쉬운 습관에 보면요. 제가 쉬운 습관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오늘 하루 할 일들이에요, 습관에. 제가 보면 어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읽기.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오늘 성경 읽었나?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아침 기도 체크되어 있고요. 밤 기도 체크되어 있어요. 이렇게 습관으로 해서 내가 이것을 어기지 않으려고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매일 밤에 기도하고, 이것을 어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하는 앱이 있어요. 되게 좋아요. 요즘 좋은 세상에. 그리고 그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율법주의다, 행위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면 나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을 쳐서 복종하고, 기도와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기도하는 게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제일 재밌어야 되고, 성경 보는 게 그 내가 이 땅에서 하는 그 무엇보다 가장 재밌어야 되고, 그래서 막 기도를 안 하고 하루를 그냥 지나가면 뭔가 찝찝하고, 화장실을 갔다가 밑을 안 닦은 건지 뭔가 찝찝하고 그래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고 그냥 하루를 지나가면 뭔가 내가 지금 밥을 안 먹었나?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찌뿌둥하지? 여러분 영이 그렇게 곤고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내고 나면 그렇게 자기 위안을 삼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길 원합니다. 막 찌뿌둥해요. 막 기도 안 하고 하루를 그냥 이렇게 지내면 뭔가 이상하고 그래요. 근데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의 평안함이 있다니까요. 이거 사람들, 성도들에게 엄청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네. 지금 웃으시는 사람이 있을 거야. 지금 1,050분 내가 패러디한 거야, 지금 제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죄를 범하면 그렇게 마음이 찝찝하고요. 고통스럽고요. 괴롭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내 영이 이거를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영이 누리는 그 자유함, 진짜 기도를 깊게 한 날은요. 저도 여러분 기도 깊이 하면 2시간, 3시간도 해요. 자꾸 제가 뭐 신비로운 뭔가를 얘기를 안 이게 그것 참 웃기는 거고 그것도 잘난 체고. 근데 그렇게 해요. 깊게 하는 날은. 깊게 하는 날은. 한 10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요. 근데 어쨌든 기도를 깊이 그렇게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를 한 날은요. 세상에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뭐라고 표현이 안 됩니다. 진짜 이렇게 길가에 지나가는 나뭇잎을 보면요. 나뭇잎이 바람에 이렇게 다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찬양하는 것처럼 들려요. 보여요, 그게. 깊이 2시간, 2시간 반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밖을 나가면요. 나무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나무가 찬양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새들이 짝짝짝짝 노래를 부르면요. 주님을 찬양하네. 구름이 이렇게 흘러가면요. 구름이 흘러가면서 노래를 부르네. 그리고 바람이 내게 살랑 머릿결이래.
뭐 머리도 짧지만 어쨌든 머릿결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면 야 바람이 주님을 찬양하는 정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구나. 로마서가 진짜였구나. 그게 경험되어져요. 체험되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맛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의 맛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만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기도의 재미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영혼의 자유함, 그 충만함.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비천에 처할 수도 부함에 처할 줄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떠나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간절히 원한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다.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영혼의 충만함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돈 없어도 돼요. 집 없어도 돼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안 가져도 돼요. 정말 깊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만 만나면 그 영혼은요. 그냥 오히려 돈지라는 사람들이 이건희가 우스워. 아유, 영혼이 권고해가지고 네가 명품을 사는 거야, 임마. 그렇게 그 명품을 사는 사람이 부러워서 그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요. 정말 그게 하나도 안 부러워, 세상이. 깊은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 그게 된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깊게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서 내가 밖에 나가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요. 아,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분이 잠깐 있다 사라지거든요. 한 반나절 가더라고요, 저는. 그게 계속되지 않더라고요. 그걸 느끼려면 또 기도를 해야 돼. 또 그런 깊은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제가 뭐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대요. 우리 음악하는 선배 중에 한 명이 뒷산에다가 대마초를 심어가지고요. 그분 꿈이 그거래요. 진짜 들은 거예요. 그분 꿈이, 그 형 꿈이 뒷산에 대마를 딱 심어가지고요. 산에 집을 딱 짓고 뒷산을 딱 심어가지고, 그거라고 그 반신욕이라고 하죠. 대마를 딱 피면서 반신욕 하면서 착 사는 거. 그게 그분의 꿈이랍니다. 평생 그렇게 살기를. 반신욕 하면서 대마를 하면요. 그렇게 그냥 뭐라고 말할까? 그냥 세상에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더랍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해보질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비교가 참 더럽죠. 죄송해요. 근데 갑자기 직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떠오른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영혼의 안족감,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 기도, 그 기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충만해지는 그 영혼의 평안함, 그게 천국 가면 어떨까?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가 필요 없다거든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에는 모든 영혼들에게 계속 영원토록. 아,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제가 영원이라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는데요. 시간이 멈추는 거랍니다. 어떻게 해야 시간이 천년, 만년, 1억 만년 될 수 있냐? 간단합니다. 시간 개념이 없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영원이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을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그래서 하루 24시간 이렇게 그리고 뭐 태양력 뭐 달력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년이 가는 거, 200년이 가는 거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는 거죠. 그 시간 개념을 사라지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시간, 공간 뭐 이런 개념, 3차원적인 것을 하나님은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왜?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각 별들을 말서 일자와 시사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시간을 없애면요. 시간이 없어지죠. 그럼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1억만 년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거고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왜 시간이 개념이 없어지니까. 그리 되는 겁니다. 참 그분의 인사이트가 참 귀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감사하죠. 이렇게 그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다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성도라면 하나님 내가 하루 10분도 기도 안 하는데 하루 평균 시간이 5분인데 성도 아닙니다. 아프지만 말씀드릴게요. 당신 성도 아닙니다. 당신 천국 못 갑니다. 이걸 율법주의라고 매도하는 목사님 그렇게 매도하셔야 됩니다. 죽어보고 나서 알죠. 누가 옳았는지. 그러나 아직 기회가 끝난 거 아닙니다. 주님 오신 거 아니고요. 여러분 죽어서 주님 나라에 간 거 아닙니다. 심판서 앞에 쓴 거 아닙니다. 아직 기회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교인에서 성도로 빨리 돌아오십시오. 어서 기도하십시오. 어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쉬운 습관 어플을 깔아서요. 당장 하루 1시간의 기도가 어려우면요. 아침 20분, 점심 20분, 저녁 20분 그렇게 나눠서라도 1시간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쌓여서 정말 2시간, 3시간 깊이 성령님 안에서 깊이 주님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세상이 필요 없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느껴지는 그 느낌, 그 황홀함, 세상이 그 어떤 마약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 최고로 느낄 수 있는 그 영혼의 자유함,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 행복, 그 전율, 아, 천국 가고 싶다. 아, 천국에서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아무런 근심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런 눈물도 없고, 오직 있는 거라면 기쁨, 희락, 평강.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희락과 평강과 기쁨이다. 그게 진짜더라고요. 그게 진짜예요. 저는 그걸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세상의 것들이 놓아져요. 부디 더 좋은 것을 경험하여서 이 땅에서 잠깐 찰나에 주는 육체의 욕심들을 우리가 벗어낼 수 있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아니, 그것은 가치가 없어서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천국의 소망, 기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의 자유함, 영의 충만함 때문에 그닥 세상이 좋지 않은 그런 진짜 복이, 그게 진짜 복입니다. 이 땅에서 돈을 뭐 수십억, 수백억을 벌고 장동 같은 남편과 결혼하고 미스코리 같은 여자와 결혼하고 자녀들이 뭐 인류 서울대 가고 회사가 엄청 잘 되고 집을 뭐 50평, 100평을 늘리고 여러분 그런 수준의 낮은 즐거움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실체인 영혼이 충만한, 평안한, 희락을 느끼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 그 안에서 자유하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안에서 진짜 어떤 것이도 억눌리지 않는 자유함과 평안함과 행복감과 넉넉함.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무릎이 부서져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모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메시를 듣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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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맛을, 기도의 평감을, 기도의 은혜를, 기도의 진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기도를 통해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더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교인이 아니라 성도로 뒤바뀌어지는 그런 모든 한국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